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물과 고통, 질병과 죽음이 끊이지 않는 상실의 공간입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비극적인 소식들, 우리 개인의 삶에 불어닥치는 예기치 못한 질병과 재정적 위기,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사별은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처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오늘입니다. 이 시간 본문인 요한계시록은 주 1세기 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극심한 박해 아래 있던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도 요한 자신도 반모라는 척박한 섬에 유배되어 채석장에서 중노동을 하며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요한에게 인류 역사의 마지막, 즉 구속사의 찬란한 결론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읽은 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개혁주의 종말론은 우리에게 종말을 두려움과 공포 혹은 현실 도피적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성경적 종말론은 이미 울레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아직 나트옛 완성되지 않은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와 위로를 확증해 줍니다.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적 소망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1절은 질적인 갱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어에는 새롭다는 뜻을 가진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것을 뜻하는 네오스이고 다른 하나는 본질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것을 뜻하는 카이노스입니다. 본문에 쓰인 단어는 카이노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존의 피조세계를 완전히 폐기처분하고 전혀 다른 제2의 우주를 창조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창조세계의 완전한 파멸이 아닌 영광스러운 갱신을 믿습니다. 죄로 인해 오염되고 타락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부패한 요소들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완전히 정결케 되어 죄의 흔적이 전혀 없는 완벽하게 회복되고 영화롭게 된 우주적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또한 요한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선언합니다. 유대인의 묵시문학적 배경에서 바다는 단순히 낭만적인 자연이 아닙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바다는 혼돈과 심연, 악의 세력이 올라오는 곳, 짐승이 출현하는 처소를 상징합니다. 또한 반모섬에 갇힌 요한에게 바다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신을 가로막는 단절과 이별의 벽이었습니다. 바다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새 창조세계에는 영적 혼돈도 사탄의 위협도 성도 간의 이별과 단절도 완전히 종식되었음을 선언하는 위대한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2절은 구원의 결정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1절이 우주적 환경의 갱신을 말한다면 2절은 그새 세상의 중심에 있는 존재, 즉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물리적인 황금 벽돌로 지어진 거대한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하반절에서 그것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 새 예루살렘은 곧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즉 구원받고 영화롭게 된 우주적 교회 전체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동사는 하늘에서 내려오니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도성인 바벨탑은 인간이 자신의 힘과 공로로 땅에서 하늘을 향해 쌓아 올린 교만의 상징이었습니다. 인간의 철학과 유토피아주의는 늘 이 땅에서 스스로 완벽한 사회를 건설하려다 실패와 피바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은 철저히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구원론의 핵심인 전적 은혜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며
성령께서 적용하신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100%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점과 흠이 없는 순결한 신부로 단장되었습니다. 계시록 18장에서 영적 음녀인 바벨론이 멸망한 자리에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순결한 신부인 교회가 영광의 자태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데스티니입니다. 세 번째로 3절은 구속사의 절정 임마누엘 언약의 완성을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구절은 계시록 21장의 심장이자 창세기부터 시작된 성경 66권 전체 구속사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황금길이나 화려한 보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 즉 임마누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태버너클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짧은 선언 속에는 거대한 구속사의 여정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여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구약시대의 광야의 성막 즉 장막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후 가나안 땅에서는 솔로몬의 성전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끝없는 죄악으로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었듯이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여기서 거하시다의 헬라 원어인 스케노우라는 단어의 원뜻이 바로 장막을 치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 참 장막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말의 날 계시록 21장 3절에서 그림자와 모형이 아닌 완전하고 실체적인 장막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것은 언약의 공식 커버넌트 포뮬러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레미야, 에스겔에게 수백 번 반복해서 약속하셨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위대한 언약이 마침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무한대로 즐기는 오락동산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아무런 죄의 장벽 없이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지복의 상태입니다. 네 번째로 4절은 창세기 3장의 역전 모든 위로와 회복을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주적이고 신학적인 선언을 마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문에서 가장 따뜻하고 목회적이며 지극히 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손을 뻗어 고난받은 성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기서 닦아주신다는 표현은 단순히 슬픔을 끝내주신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자녀가 넘어져 울 때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맞대며 그 눈가에 눈물을 다정히 엄지손가락으로 훔쳐내어주는 모습입니다. 믿음 지키느라 흘렸던 핍박의 눈물, 억울하게 당한 조롱의 눈물, 육체의 질병으로 밤잠을 설친 고통의 눈물, 사랑하는 자를 먼저 떠나보낸 상실의 눈물. 주님은 그 모든 눈물의 의미를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 그 과거의 모든 상처는 영광의 훈장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언이 이어집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인류의 가장 강력한 원수, 철학도 과학도 권력도 이기지 못했던 절대 군주, 사망, 데드가 영원히 사형 선고를 받고 계시록 20장 14절에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망이 원인이 되어 파생되었던 세 가지 증상들, 즉 마음의 깊은 슬픔, 즉 애통하는 것, 밖으로 터져나오는 울음, 즉 곡하는 것, 육체와 정신의 고통, 즉 아픈 것도 근원적으로 소멸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타락으로 세상에 들어왔던 저주의 모든 가시덤불이 어린 양의 십자가 승리로 완벽하게 뽑혀나간 것입니다. 처음 것들 즉 옛 시대의 질서는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알고 뛰는 마라토너와 같습니다. 경기 중간에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다리에 근육경련이 일어나며 때로는 넘어져 무릎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조롱하며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1장이 보여주는 역사의 결말,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종말론적 신앙은 하늘만 쳐다보며 현실을 도피하는 광신을 배격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돌아갈 영원하고 완벽한 본향이 있음을 확신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단한 현실의 삶을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거룩하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냅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의 시민답게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흘리는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느라 겪는 손해와 아픔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머지않아 영광의 왕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보좌에 앉으신 우리 아버지가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아직 나트 옛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미 올레디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의 궁극적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많은 상실과 고통, 남모를 눈물과 탄식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좌절하지 않는 것은 마침내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 위대한 회복의 날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건대 우리가 현실의 고난에 함몰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는 사망과 애통함이 없는 그 영원한 임마누엘의 날을 고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시민답게 점과 흠이 없는 순결한 신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속히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 되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